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가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 보면 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느 교인들보다도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에 참 피땀을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참 수없이 많겠죠. 그런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아니고, 입만 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소망의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뒤에 뭔가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보면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다른 교인들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주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칭찬했습니다.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내는 거죠. 예수를 본받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 본이. 그죠? 우리가 본되는 사람 참 많이 하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려면 먼저 6절에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밖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소문이 막 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은 9절에 또 칭찬하는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 기다렸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말씀대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끝을 못 맺으면 헛반입니다.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세상 끝인데, 그 다음에
어떤 구약 시대에 죽었던, 뭐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그 바울 시대에 살았던, 그 생도 죽었던 모든 인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재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재림 때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래 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성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를 기록했고,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막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오실 것을 자세히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르면, 준비를 안 하면, 깨있지 않으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세상 사람들 피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희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 무슨 헛된 소리야, 이렇게 하다가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예수님 갑자기 오시니까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깨달아 준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껴있고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흔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죠. 모든 인류들이 애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느냐, 6절부터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나 오직 깨어나 같은 말입니다. 육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안 자면 이 큰일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푹 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몸에 질병이 없습니다.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잠 못 자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이 잠 못 자도록 하는 고문이잖아요. 고문적인. 육조는 푹 자야 돼요. 근심 걱정 없이 푹 자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릴지라.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 가지는 멍청한 사람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 보고 정찰을 하잖아요. 그건 이게 멍청하다는 것은 이게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다.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멍청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게으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게으름이다,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여기 게으르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요행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혼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다가 바로 이게 정신을 차림을. 정리되지 않다. 이게 정신을 차려라. 엉망진창인 것이죠. 머릿속도 복잡고 삶 살아가는 것도 복잡고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보면 저도 처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자랄 때 연장, 무슨 일할 때 쓰는 연장은 톱, 망치, 뭐 드라이버 뭐 한두 개, 그죠? 그런 정도만 이게 봤는데 정비 공장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막 연장이 뭐 얼마나 많은지 드라이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크고 막 조그만한 드라이버가 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막 이렇게 차례대로 착 정리해놔요. 스패너 얼마나 큰 것도 있고 막 작은 것도 있고 그것도 막 기별로 착 정리를 딱 해놨다고. 이야 감탄을 하잖아요. 그래야 여기 일하기 쉽잖아요. 그죠? 정리해 놓으면. 그런데 막 망치나 막 드라이버나 스패너나 그 종이 별로 없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해놓으면은 일하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정리지 않다. 질서가 잡히지 않다. 복잡하고 혼잡하다. 이게 말씀에 대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말씀에 대한. 우리 생각에 대한 이게.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한지 머리가. 이게 바로 정신 차려라 그 말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야 되는 거죠. 세상 즐기는데 재미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정신차리는 하잖아요. 이거 세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신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은 성경대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경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령대로 죽으셨고 성령대로 부활하셨고 성령대로 승천하셨고 성령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이걸 온전히 깨달아 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또 깨달아 알고 그 순종하고 이게 곧 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 이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기서 정통과 이단이 갈려집니다. 정통대로 아니면 이단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대로 성경을 막 알아가지고 막 믿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정통이다 이단이다 어떻게 갈려지느냐. 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대로 그 예수님 일대기죠.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란 말이에요. 경륜. 제가 그 경륜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춤추고 막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하는 일이 잘 됐다, 대박 났다, 이야, 믿음 좋다.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세상에서 권력 잡고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 예수님을 깨닫는 거, 예수님 일대를 깨닫는 거, 그걸 더 아버지는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그 말. 그 많은 사람 막 준비하자, 껴있자. 그 말만 그리 하고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 그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게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 거기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4절 보면 3절 4절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 4절에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성전도 제3성도 안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말이죠. 구세주도 그러고 보혜사도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 보면 참 멍청하다는 거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귀에 성경 말씀,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그거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제3성전을 걸릴 준비를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암송하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쯤 온다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곡차곡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면 안 돼. 열심만.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책망하잖아요. 열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러니까.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열심히. 그 말씀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함이라. 들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들으라. 제발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애타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설렁설렁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를 못한다니까. 못해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준비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곧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온통 다 미련한 지혜 없는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거의 다 교인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졸고 잘세. 다 졸고 잘세. 그 우리 한나무 교인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은연중에 마귀에 쏘아가지고 막 세속화 다 됐어요. 지금 성경 말씀 듣는 그 지식도 세속화 돼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의심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게 자지 말고 함께 자고 있다는 거죠. 기도 막 열심히 막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한국 교인들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게 다 가짜네, 가짜.
그 정신 차려야 돼. 그 정신 차린다는 말이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공장에 가보면,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만 하는, 기도만 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죠? 그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가 아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재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정리해라. 정리.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정리해라. 정리. 정밀공장에 그 스패너 망치 쭉 하듯이, 그거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법규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 그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성도를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적군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없애고 죽이려는 적군이 있다. 천국 못 가도록 하는 이게 마귀 새끼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마귀는 마귀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빛의 천사로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유혹의 시험, 하사를 계속 쏩니다. 가정에 쏘고, 집에 쏘고, 직장에 쏘고, 시도 때려주고, 우리 잘 때 쏘고, 하사에 마귀가 쏘는 하사를 맞아가지고 그냥 멍청, 다 영적으로 잠자도록 멍청한 복잡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정신 못 차도록 그게 마귀가 매 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 그런 사람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렇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지 않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의 완성을,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보장되어 있다. 성령의 인침이 두 가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이에요. 보증.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보장받는 거죠. 성도들로 많이 싸웁니다. 교회와 싸워요. 목사들이 잘 싸웁니다. 저희 목사 돼가지고 노예에 참석해보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고함 지르고 잘 싸워요. 어떤 교회는 금식하고 싸우고 철회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도 싸우고 가족들도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노예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 다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이죠. 그리고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혼자 잘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네 죽고 내 살자. 네 죽고 살자. 요새 말세가 내가 네 죽고 내 죽고 이게 말세란 말. 이게 마귀에서 쏘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네 죽고 내 살자. 남을 짓밟아야. 남이 떨어져야 저기가 합격하고. 이건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자지 않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갑주를 입고 그런 다음에 서로 돌봐야 돼. 서로 돌봐야 돼. 그 세상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 많이 부딪힙니다. 고통당한 일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 한주사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제가 코로나 걸려서 우리 집사님 죽도 사주고 그러시던데 이게 바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는 그 의미입니다. 서로 함께 해가지고 이게 천국의 완성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완성 이룰 수 있는 실천한 실천이죠. 행동. 입만 살지 말고, 폼만 내려가지 말고. 이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 그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9개 10계명 그 외에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리.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고, 성도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 인류에 애통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자가용 시대인데 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버스 몇 대 안 올 때에 버스 시간을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버스가 오는데 그거 맞춰가 기다려야 돼요. 그 버스는 안 기다려야 되네. 안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막 스톱!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태초부터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어요. 성령을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 예수님 오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성도들이 깨닫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 자지 않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